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온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함으로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희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여러 형편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3년째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도 제한되어져 왔고 지금도 끝없이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는 놀라운 속도로 경제와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만 영적으로는 갈수록 침체되어져 가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과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바벨론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거짓과 탐욕과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바벨론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해주셔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를 점하여 우리 고신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70일 특별 새벽기도회에 전국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의 소리가 천지를 흔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고 추악한 모습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통치 대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 사랑방을 새롭게 개편하여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사랑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방, 따뜻한 온기가 넘치고 치유가 있고 영적 회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방이 되게 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이 자리 잡아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케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선뿌리가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삶에 지쳐 힘든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아픔과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건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아야 될 왕의 자리에 좌정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자신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음합니다. 밤과 낮으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밤낮 부르짖고 내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다소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이 나올 법한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통, 내 슬픔, 내 아픔, 그것과 상관없이 설령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지금 당장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찬양받으시 합당하신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찬송하라고 하는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 앞에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되매 그 아들로 삼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찬송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찬송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그의 고백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시인은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을 쭉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찬송하라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여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 한가운데 모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간 뒤에 홍해가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 속에 있었다면 뒤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넣어 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우리는 무사히 다 건너갔는데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 속에 수장된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과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 브닌나로부터 몹시 모멸감도 당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세월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아들을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젖을 떼고 나자 그 아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도록 드렸습니다. 그때 한나가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뿔이 내 입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 날마다 돌보시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의 노래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감사하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르게 될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19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를 노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까? 오늘 19장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부를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가? 그것을 오늘 이 19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이 땅에 쏟아놓자 이 땅이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 들어와서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모두 4번에 걸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찬양을 딱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찬양의 내용은 크게는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허다한 무리들, 그 허다한 무리들 속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1절 중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틀림없이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냥 고무줄 내리듯이 이랬다 저랬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하게 되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하다, 참되다.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한 심판이요 그리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치 꼭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세월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같이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대부분은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억압받고 핍박당하고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크고 강했지만 교회는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기에 사실은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속에서 아주 독특한 나라죠. 기독교가 복음이 전래된 지가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의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입니다. 그게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여러분 2022년, 그러니까 선교 역사 한 140여 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이 좁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6만 개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수가 10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대단한 괄목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물론 우리의 자성론적인 어떤 그런 고백으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빛이 되고 있는가, 소금이 되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자성론적인 반성들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들은 무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별히 제3세계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는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인도에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스트 제도, 신분 계급제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맨 밑바닥에 하층민, 달릿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백정과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3세계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그 천민들이라 믿는 종교지, 하층민들이라 믿는 종교지, 그렇게 인식되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핍박받고 소수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마다 구한말의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양반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하인들, 노비들, 그리고 하청 평민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지, 양반들은 그거는 서양 종교, 서양 귀신이기 때문에 야소교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야소교는 우리가 믿을 게 아니다, 서양 귀신을 우리가 왜 믿냐,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여러분 세상 나라는 늘 이렇게 강하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이 교회는 항상 세상 안에서 뭔가 약한 자들로, 핍박받는 자들로, 고난받은 자들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여전히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종교요, 핍박과 환난을 지금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충분히 우리를 무시하죠.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을 보다 보니까 아주 그 목사님이 설교 이 비유를 참 재밌게 놓으셔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세계적인 갑부의 무남 동료와 같아. 이 딸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아쉬운 줄 모르고 자가용도 최고급으로 비싼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놀아나면서 무수한 연문을 뿌리고 있고, 겨울에는 한가롭게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떠나고, 여름에는 프랑스에서 해변가에서 바캉스를 즐기고, 부족한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노는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그들은 죄를 지어도 조금 더 마음에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을 비웃으며 사는, 한때 모든 재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재벌 2세, 3세들 가운데 이렇게 삶의 일탈을 보인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뒤에 너무도 배경이 빵빵하니까 돈 나오신 줄 모르고 사람 겁나는 줄 모르고 법을 무시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왜? 돈이, 권력의 힘이 다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믿는 사람들 교회는, 그 목사님의 표현은 마치 세상 나라의 식모와 같아.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휴가 갈 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매일 부잣집 아가씨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조금만 실수만 해도 사정없이 날아오는 매질에 몸이 성할 날이 없고, 그래서 그 집에서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마치 그 집에서 기르던 짐승 한 마리가 죽어나가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려움이고 아픔이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억울한 처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근히 교회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은근히 교회를 무시하는 일도 우리는 서섭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좋은 점잖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들이랍니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예수 믿는 것들이 이래 저래 그러면서 대놓고 면전에서 예수 믿는 것들, 사람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 다루듯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스스럼없이 말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 당하는,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좀 생활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바 자리를 구했는데, 여러분, 요즘 그런 알바가 있잖아요. 팀을 이뤄서 어느 좀 괜찮게 사는 집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살림을 쫙 정리해 주고 물건을 다 정리해 주는. 한데 TV에도 그런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된다네요. 그냥 내가 살림 정리 잘해, 물건 정리 잘해, 이게 안 되고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요청하는 집에 가서 살림을 정리해 주는데, 어느 집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집이 정말 잘 사네. 그래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거실부터 이제 살림을 정리하는데, 맨발로 갔으니까 옆에 보니까 교실 한 켠에 거실에서 씻는 실내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거실에서 씻는 실내화니까 가져다 신고 막 일을 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는데 동료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당신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아냐 그러더랍니다. 실내화지, 거실에서 실내화지, 당신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설교 준비하다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명품 실내화 딱 쳐보니까 가격이 쫙 나오더라고요. 한 얼마쯤 할까? 저는 생각에 한 2, 30만 원 좀 안 하겠나? 100만 원. 장로님 집에 그게 있는가 보네.
최하가 99만 원, 100만 원이 넘는 신뢰와 이 한 짝에 사모님 말씀이, 야, 이런 것은 그냥 TV에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사모님이 느꼈을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게 한 달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살림을 정리해 봐야 여러분, 그분들이 다 받는 돈 얼마가 되겠습니까? 백수십만 원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100만 원짜리를 그냥 거실에서 그냥 허들의 신발로 끌고 다니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자신의 부를, 힘을 자랑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볼 때 바보 취급하고 우스운 존재로 여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쩌면 콧방귀 낄 일입니다. 예배 많이 하세요, 예배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를 뒤에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저들은 역시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래서 다 죽음으로 끝이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억울한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수한 허다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어렵게 흘리는 눈물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불의하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세상의 멸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의롭고 참되신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는 힘을 자랑합니다. 활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활을 꺾으시겠다. 반대로 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시겠다. 풍족하던 자들은, 예전에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흥청망청 쓰던 그들,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살던 그들에게는 품을 팔아서 먹고 살도록 하게 하시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 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때가 되면 반드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갚으심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바로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우리를 깨끗한 세마포로 입히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몇몇 가정들이 자녀들을 혼례를 했습니다. 신랑으로 그날 준비되어서 나오는 신랑은 아주 깔끔한 양복에 헌칠한 키에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하고 주례자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신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사뿐사뿐 걸어옵니다. 그럴 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은 온통 불바다입니다. 멸망이고 여기저기 아비규환의 함성이 질러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깨끗한 양복을 입고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마포 흰 옷으로 단장하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손님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날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입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고 깨끗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습니다. 의로움과 거룩기는 더더욱 없습니다. 부끄러움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자신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 하나 없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설고 물설은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에게는 내일에 대한 기약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외로운 처지에 과부로서 힘없고 약자로 그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렀지만 그 땅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를 그대로 품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비록 부끄러움과 허물이 많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시고 세마포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를 찬양이 있다면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크시고 놀랍습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나를 이렇게 벗기셔서 주님의 날에 우리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찬양을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식 항구 트루빈지의 기자로 있었던 분이, 이분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찾다가 마침내 수많은 증거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분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책 속에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한 여성 선교사, 지금은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은퇴한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스테파니 선교사에 대한 그 간증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6.25 전쟁 때에 여러분 한국을 돌아왔던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일종의 혼혈아였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어린 시절 한국에 살던 시절 어렴풋하게 기억하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살인지 4살쯤 되었을 때 아마 한국의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색동 치마 저고를 입혀주고
그리고는 그날에 맛있는 먹을 것들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기뻐서 좋아서 한쪽 편에서 사탕을 먹고 과자를 먹고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 엄마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어린 3살짜리로서는 그 내용은 몰랐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엄마가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보자기에 이 스테파니 어린아이의 옷을 몇 가지를 주섬줘서 보자기를 만들어서 이 스테파니의 품에 지우는 손을 붙잡고 기차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차에 올라서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기차가 도착하면 삼촌이 너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는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렸답니다. 그게 생모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리가 옷보따리 하나 들고 기차는 쉴 새 없이 달렸겠죠. 아이는 거기서 자다가 졸다가 그렇게 갔겠죠. 종착역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르르 내리는데 이 3살짜리 아이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엄마에게는 자기를 데리러 올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거리에 불안가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훔쳐 먹기도 하고, 그러다 주인에게 걸리면 되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수년을 그렇게 거리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몸은 아플 대로 아프고, 그래서 그 이제는 돌봐주는 이가 없으니까 어느 쓰레기 더미 옆에 그냥 늘어진 채로 누워있는, 그냥 그대로 두면 이 아이는 그것으로 생명이 끝날. 여러분, 그때 당시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스웨덴에서 온 젊은 여자 선교사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저 아이 제대로 좀 죽겠다. 그러나 데려갈 엄두를 못 내는. 왜? 이미 고아원에는 전쟁 고아들로 만원이 돼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스웨덴에서 온 이 여자 선교사가 그냥 외면하고 몇 발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웨덴 선교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스웨덴 언어로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저 아이는 내 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무지 더 이상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를, 늘어져 있는 이 아이를 들지 않고 고아원에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이 아이가 9살쯤 됐을 때 미국인 선교사 머윈이라고 하는 선교사 내외가 와서, 그날 이 사실 머윈 선교사는 이 고아원에서 아들을 하나 입양하기 위해서 이미 이름도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 지어놓고 아들을 입양하러 왔는데, 이 9살 된 이 스테파니를 보면서 원장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니는 그걸 몰랐죠.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과원에서 가면, 요즘은 가사도우미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식모라고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부잣집에 가서 식모로 그냥 평생을 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식모로 그 집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진 자기 방이 있고, 그리고 좋은 옷 입혀주고, 부잣집에서 먹을 수 있는 계란도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고,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이 스테파니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주인 아주머니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우리 주인 아주머니 네 분은 이상한 분이야. 나한테 일을 안 시켜.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시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바보야,
너 그 집의 식모가 아니라 너 그 집 딸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스테파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딸이라니. 그러면서 울면서 집에 와서 선교사 부인 되시는 부인 선교사님, 모인 부인 선교사님에게 아줌마, 제가 아줌마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역이 안 되니까 선교사 그 아내 선교사가 통역하는 사람 불러서 이 아이가 지금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 예, 내가 아줌마 딸이에요.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부인 선교사님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스테파니를 꼭 끌어안으면서 스테파니, 네가 내 딸이야. 이 집에 있는 것은 다 너 거야.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되고 마음껏 웃어도 돼. 이 스테파니가 자라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러면서 우리를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 천국의 영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선생님 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의 결말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시고 세마포 흰 옷을 입히시며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오늘 이 나라의 주인공이야. 오늘 너희들이 이 나라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어서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의 환호 속에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그 복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를 찬양,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훗날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주를 찬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송입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 취업, 그리고 결혼, 하나님의 태문을 여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교회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오늘 이 시간도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회복되고 간근케 되어서 걸으며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갑니다. 때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난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님 끝까지 붙들고 힘써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인내로 인하여서 욥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욥의 결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의 결말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1층에 계시네요. 우리 박숙희 자매님, 우리 황예일 집사님께서 전도하셨고 우리 황예일 집사님 모친 되시네요. 우리 김현주 권사님께서 우리 섬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숙희 자매 1층에 계신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오셔서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사랑방 모임 편성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우리 각 마을장,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70일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주까지 좀 많이 추웠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좀 따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힘드시겠지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영옥 권사님, 이정은 A 집사님, 공홍희 권사님 성경 1독 마무리하셨습니다. 꿈땅 주일학교와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신앙교육 3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6일 다음 주까지인데 선착순 30가정 모집합니다. 구민영 우리 목사님, 강건욱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 제본하실 분 오늘까지 사무실에 가져다 주시면 예쁘게 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3, 4, 5호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한빛 부경교회 우리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가셔서 한 번씩은 가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좀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10시 2부 예배 마치고 10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3월 행사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출간 우리 이현우 목사님 필요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 우리 이현우 목사님 바쁜 중에서도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어제 이제 제게도 한 권을 주셔서 제가 잠시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고 앞부분 조금 이래 보니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 내용이 아주 좀 잘 쓰여진 것 같아요.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번 좀 격려 차원에서 읽어보실 분들은 밑에 1층에 내려가면 오늘은 아마 2부 예배하고 또 아마 좀 여러 권이 팔렸을 거고 또 이제 몇 권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문해 놓으시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은 15,000이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분들 그렇게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하실 분 우리 장성대 형제님 그리고 정리부
자매님 어디 계신가? 잠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장선대님, 정리부 자매님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우리 두 분 장로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가운데 앞에 가운데 오시고, 예. 앞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예. 예. 우리 청년부에 오셔서 또 좀 더 가까이 이래 서로 좀 붙으세요. 너무, 예. 형제님이 좀 더 이리 오세요. 예,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세 가족 이제 다 교육을 받고 이제 오늘 이제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분이 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또 잘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앞으로 한빛교회 좋은 일꾼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볼 수 없는데 저 사진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아주 멋있고 예쁘게 생긴 형제요 자매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선물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또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